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 절인데 제가 대표로 공부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만나뵙게 돼가지고 너무 좋네요. 감격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 사실 걱정도 했거든요. 근 몇 달간이죠? 한 2달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과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그 편한 것을 더 추구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나는 인간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드디어 이 예배 시간 때 마주 대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 평생의 삶에 정말 잊지 못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또 성찰해야 될 것은 또 성찰하고 반성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또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또 달려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픈 세월이었죠. 그래서 요 몇 달간 교회도 많이 아팠습니다. 사회적으로 욕도 많이 먹었고, 그러면서 참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많은 그래도 교회와 많은 또 목회자분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 세상과 다 많이 싸웠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세상과 진짜 함께 가는 것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더 깨달을 수 있었던 참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담쌓아가지고 지네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다?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돼야 되겠다. 벽 쌓는 교회가 벽을 무너뜨리는 교회, 모이 자꾸 안으로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발맞춰서 나아가는 교회가,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를 더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나름 의미 있었던, 소중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축복하고 우리 함께 앞으로 더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달려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겠네요. 자, 다음 주에는 없어. 여기 나와야 돼. 나오니까 거기 있지 말고 다음 주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실책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그 기준을 맞춰줘야 돼요. 사실 거리를 조금 더 띄어야 되는데, 사정상을 이렇게 했고, 그 대신 마스크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손소독 반드시 하셔야 되고, 집회마다 명단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식사 제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집회한 후에 반드시 반역을 합니다. 이렇게 나름 정부의 실책도 우리가 잘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년부 예배는 이제 제게 한지 3주죠. 2주간 온라인만 했다가 이제 현장 예배를 오늘에서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보혜사라는 내용도 나오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순차적으로 따지자면,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그렇죠?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약속을 해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약속이었죠? 성령을 주겠다.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왜? 그 이유 생각이 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잖아요. 인간 예수는 죽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저도
큰비교에서 잘려가지고 다른 데 쫓겨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직접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인간 예수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얘들아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염려시키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든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나는 없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넘어질 수 있어. 또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니?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뭐를 보내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어렵게 쓰여진 단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NIV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어 발음이 좀 구려가지고 advocate 이런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중보자, 도와주는 사람, advocate. 그 다음에 다른 또 번역본을 보면 helper, 그죠? 그 다음에 counselor, 상담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자, 이런 자를 우리 옛날 성경에서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지지난주 말씀에는 또 부활절 다음 시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말씀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기억이 나는 사람? 아주 쉬운데 내가 잘하는 거. 맞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평강하지? 평안하냐? 이 말씀 평안하냐? 이랬어요. 샬롬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을 보세요. 절대로 샬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뭐냐면 일단 현실적으로 내 사랑하는 스승이 죽었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샬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절망입니다. 슬픔밖에 없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놔두신 첫 말씀이 바로 평안하냐, 샬롬을 외쳤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숨을 들이키시며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꼭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또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2주간에 걸쳐서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함께 계셨다가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또 연결됩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 그 유치부 때 또 아동부 때 암송을 하기도 했고 많이 들어본 우리 귀에 나름대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되게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선교사 파송 예배 때 이럴 때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첫 마디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다음부터 딱 나오게 되는데, 난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죠. 미안하지만 나도 모를 때가 많아.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아, 그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럴 때가 사실 많거든요. 사람이 우둔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아, 지금 성령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 막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면 또 권능을 받고 이랬잖아.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럼 성령님이 임하면 뭔가 내가 시험을 치렀던 것도, 시험을 더 잘 보게 되고, 내가 더 레벨업 되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해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내가 실질적으로 레벨업되고 내가 능력치가 올라가고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저는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표현한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냐면 바통터치. 이팅을 하시는데 저는 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을 바통터치 잘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내 주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레벨업돼서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통터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바통터치하는 사람,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중에 한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사람은요,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생긴 것도 완벽하네. 저는 양심적이라서 손을 못 들겠고 굉장히 양심적이죠. 너 그러면 안 돼. 타기. 누구 남자친구지? 완벽하대. 이거 그만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시험 보면 100% 다 100점 맞는 사람? 그럴 때도 있겠지만 모든 시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격에 뭔가 조금 흠집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인정 못하겠는 사람. 아휴, 다행이네. 인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자되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야. 내 생각이 전부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고 화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샬롬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전부가 아니에요. 유한합니다. 그렇지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다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것, 바통터치를 하는 것, 이게 권능받은 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니까 유한한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통터치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꾸 뛰시는 거잖아. 나를 위해서 내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데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보다 바통터치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 삶이 권능이 임하는 삶이죠.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인생이니까 그 인생이 권능 있는 삶이 이런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바통터치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바통터치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자,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권능 받은 사람이고 곧 바통터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이 다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검열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어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제목에 적어 놓았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증인의 삶이고 선교적인 삶이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네, 일단 결론이 이건데 자, 일단 보세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되게 지역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되게 선교에서 많이 쓰이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지역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그 다음 바운더리가 조금 넓어져서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계속적으로 지역적 확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서 지역적으로 확장,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자, 일단 지역적인 확장을 말을 하였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적 확장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가 중동시대 그 지방이죠. 자, 먼저 예루살렘 내 동네예요. 내 동네 문화권, 내 동네, 나의 나와바리다. 내 나와바리. 그 다음에 뭡니까? 온 유대. 그러니까 내 동네, 이 시티에서 스테이트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할 때 내 동네 규칙이 다르고 저 동네 규칙이 좀 다르잖아. 이 평가를 이거 하는 거. 나는 내 동네에서는 하늘, 땅, 요랬거든요. 어느 지방에는, 대대찌, 요러잖아요. 다르잖아. 대대찌가 내 생각으로는 그게 일본어 같아. 태가 손이고, 텐이 하늘이고, 치가 땅이거든. 대대찌, 그러니까 하늘, 땅. 굉장히 또 맞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또 우노를 할 때, 루이큐를 할 때, 우리 동네에서 이랬어. 아니야, 내 동네에서 이랬어. 부르마부를 할 때, 너네 동네에서 그래서. 다르잖아.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벌써 동일한 중동 지방이지만 다름이 존재하죠. 그렇죠? 다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나아가면 또 다름이에요. 유대 사람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물론 같은 거의 큰 넓은 지역이라도 같은 그 지역 내에 있지만 완전히 저 사람들은 멸시하는 문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의 문화는 저급한 문화야. 우리랑 급이 달라. 멸시하는 문화 사람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완전히 타종교권, 타문화권, 이런 것까지 확장해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역적 확장, 그 다음에 문화적 확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아가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어찌 보면 그 대한민국이 그 복음의 수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저 멀리 미국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이 은둔의 세계에 왜 그렇게 와가지고 고생을 했어? 말씀 복음 전하고. 우리는 그 복음의 수혜자라는 것을 일단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달랐죠. 완전히 달랐죠. 네, 이렇게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조금 적용이 쉽도록 한번 가정 안에서 적용을 권고를 해봅니다. 오늘도 특별히 5월달을 맞이했고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 가정의 달, 5월달 첫 주일이고,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연합 예배 드려서 또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모였을 때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그 시작점이 어디다? 저는 우리들의 가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벌써부터 형제 자매 간의 세대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동생들과 말 안 통할 때 있잖아. 그죠? 하물며 아빠 엄마랑 말이 통할 때가 안 통할 때가 또 많이 있죠.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정이 이미 타문화권이다. 타문화권.
벌써 다름이 존재하고 있고 이 다름 때문에 상처 주고 다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게 우리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각각의 다른 문화, 다른 타문화권 이 다름이 존재하고 있는 이 곳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공감하고 싶은 겁니다. 저에게도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증인이 되는 삶, 이것부터 하는 것이 위대한 선교적인 삶의 첫 걸음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요즘 여러분들 청년과 마주하고 있지만 언어부터 좀 따라가기가 버거운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정말 막 적응이 안 됐던 게 막 줄임말 같은 거, 줄임말. 뭐 생파, 생선, 생선물을 생선이라고 그러고 초대받아가지고 생선을 가져와. 그리고 빠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좀 좋아하는 베스킨라빈 스프링건 이걸 배라. 이게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과 대하면 또 따라가야지. 또 심지어가 막 줄임말이 막 생겨납니다. 막 어려워요. 좋은 법, 갑분싸, 혼코노? 이런 것들. 적응하기 어렵더라고.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래도 못 알아도 알아들을 척해야 살아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살짝 알려주세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정은 오죽하겠냐고. 가정은 완전히 아버지 세대, 엄마 세대랑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의 소비 행위도 변했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힘겹게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씀씀이도 물론 가정 상황에 따라 좀 차이점이 있겠지만 씀씀이도 되게 좀 아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비 행태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빠 엄마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들의 소비 행태, 게임 머니 같은 거, 이모티콘에 돈 들이는 것, 이거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사치 중에 사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이해해 드려야 돼.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소비 행태도 변화가 되는 거잖아. 세상을 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도 우리도 또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함이 서로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또 상처를 주고 쌍박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완전 타문화권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아빠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빠가 욕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가 왜 나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래도 헤아려 보면서 마음에 안 내킬 수 있지. 속은 부글부글 끓지. 그지? 이해하지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해함으로 나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다름을 서로 이해해 주는 것. 다름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또 거기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선한 것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출발점을 가정에서부터 꼭 해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부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 선교적인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부모님의 존재는 굉장히 끝까지 참아주신 분이에요. 참아주신 분.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똑같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분을 제외하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편적으로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버이 노래도 쉰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주시며 여러분들 똥기저귀 다 갈아치시면서 여러분들을 길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나 몰래
눈물 흘려주신 분이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도 이게 없어가지고 사주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했었던 그분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예요. 저도 몰랐다가 이제 아이 셋을 좀 키워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조금씩 이제서야 되더라고요. 내가 엇나갔을 때도 내가 곁길로 갈 때에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분,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절대 타문화권, 나와 세상이 달라, 세계가 달라, 상식이 달라, 너무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지 마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좀 닭살겹지만 이제 곧 어버이날도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있잖아. 한번 좀 모자라 보이는 아빠라도 내 마음에 안 내키는 엄마라도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세요. 나도 가서 하려고. 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된 모습이고, 이 모습 하나가 선교적인 삶, 승인되는 삶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에도 여러분 10계명이 있죠. 10계명에도 1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고 이런 말씀이잖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에 살아가는 그 인간사에 대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인간사에 대한 계명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제 5계명이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 그냥 또 번뇌 이야기로 제사의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또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상담도 해보고 어른들하고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 때문에 막 가정이 시끄러운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생각이, 유교적 생각이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고를 몇 가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부모님께,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는 이 순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 믿는 집안의 제사에 들어가게 되면 또 아니 너 결혼 안 하냐 막 그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또 권고를 드리는 것은 절은 삼가되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가 비록 머리를 수그리고 절은 하지 못하지만 묵념이라도 하면서 우리 가족 잘 되라고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형통하라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사상 차릴 때 보면 또 많이 분주하잖아요. 점 붙여야 되고 그런 것들 우리 성도님이 다른 시누이가 2배 하면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 4배 하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마음 놓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권고를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삶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실천 정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 꼭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안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키워나가고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가정에서부터 잘 돼야지만 이게 또 은연중에 밖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실제로
뭐 이슬람 사람을 만난다, 타종교인을 만난다, 불교인을 만난다, 상관없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냥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불교인이랑 뭐 족대시하고 막 괜히 막 영적 전쟁한다고 해서 뭐 그러지 말고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증인된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청년 일부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